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나눠서 읽고요. 5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모자실 잘 들려요? 모자실 들려요? 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출애굽 여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몇 년간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38년인가요? 38년이라고요? 예, 13개월이죠. 13개월.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하죠. 람셋, 고센 땅인 람셋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한 13개월의 그 역사를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고센 땅 람셋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는 얼마 걸린다 그랬죠? 걸어서 2개월 그랬죠. 2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얼마 머물러요? 한 11개월, 그죠? 한 11개월. 그래서 총 한 13개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동하는 것이 어디죠? 시내산에서 이동하면 무슨 성경책이죠?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짠, 짠, 짠 이거 외우시라 그랬죠? 그거 외우시면 출애굽기는 끝난다. 그게 경혈이라 그러죠. 그것만 콕 찌르면 그걸 경혈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위쪽이 이집트죠. 밑으로 내려와야죠. 짠, 짠, 짠 이렇게 되죠. 위가 어디죠? 이집트. 내려오는 것이 시내산. 다시 가죠.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죠? 자, 이집트에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이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다시 소명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25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 이 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 지도 한번 볼까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출애굽 그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들어오죠. 짠, 짠, 짠 이렇게 하면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보면 고센 지역에 계속 해주세요. 고센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죠. 람셋에서 숫곳으로 쭉 그냥 빅토호스죠. 빅토호스 오늘날 빅토호스로 지나서 마라
또 모르비딤, 또 이렇게 시내산까지 이 여정, 그죠? 2개월 또 12개월 한 5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모세의 부르심. 모세의 부르심.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모세와 이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모세가 등장하는 순간이 있어요. 어디죠? 거기 바로 출애굽기 2장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모세가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그게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누구라 그랬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투트모세 1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힉소스족이죠. 힉소스족, 셈족입니다. 그러니 요셉과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 힉소스족이 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서는 되게 우호적이었어요. 그 세월이 거의 한 150년 정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왕조가 바뀌면서 이 투트모스 1세, 말하자면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에요. 이 본토 사람들이 힉소스족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동안에는 150년 동안에는 참 평화롭게 잘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렸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평안할 때는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면 어때요? 막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쓴 정책이 있어요. 특별히 이 셈족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요, 너무나 강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씁니다. 억제 정책을 어떻게 쓰면 되죠? 힘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비돈과 람셋, 이 국고성을 지으라 그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전에는 벽돌을 구울 때도, 벽돌을 이렇게 막 만들고 구울 때도요, 볏짚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볏짚도 안 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면서 벽돌을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사도 막 짓도록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게 출애굽기 1장 20절이죠. 여기에 보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니까 이 정책이 결국에는 먹히질 않은 거죠. 그래서 투트모스 1세는 최후의 수단을 써요. 극악 처방을 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1장입니다. 뭡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겁니다. 그리고 딸만 살려두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점에 누가 탄생했어요? 난세의 영웅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 부모가 3개월 동안 모세를 키우죠. 그런데 더 이상 키우기 힘들었어요. 왜요? 막 소리도 크고 막 이래 된 거죠.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이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 상자. 맞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모세 어린 아기를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 아기를 거기다가 담아요. 근데 여러분 나일강에 버리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막기 위해서 바른 게 뭐예요? 역청이라고 해요. 역청. 그러니까 방수용 재료입니다. 요즘 말하면 아스팔트를 깔 때 새카만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찌꺼기, 그게 역청가루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은 기름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역청가루를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이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하죠. 역청과 나무진, 진까지 발라서 완벽하게 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 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날 그 시각에 그때 목욕하러 왔던 한 공주가 있었어요. 왜 하필이 그 시간에?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여러분 중동 지역이에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요, 이 어린 아기는 질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요, 강에 떠다니는 갈대 상자의 아기를 보면 군인에게 신고할 수도 있죠.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이 아이가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 모세잖아요. 이 모세를 궁궐로 데려갔던 공주,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공주 이름이 우리가 잘 알아요. 핫셉수트라고. 모르세요? 핫셉수트. 왜 이 공주가 유명한? 나중에 여왕이 되거든요.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섭정도 하거든요. 유명합니다.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집트는 여왕이 된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핫셉수트와 또 한 사람이 클레오파트라. 두 여인만 여왕으로서 왕권의 자리에 앉아있던 유일한 여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워낙 유명하죠. 우리가 미모로도 진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주변의 모든 왕들이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핫셉수트는 왜 유명한가? 여러분 핫셉수트는요 여인이면서 여왕이면서도 항상 수염을 달았어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면서 남장을 하는 그리고 모든 동상이나 그 신전에 보면 핫셋수트 여왕 신전은 항상 수염 달린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핫셋수트가 바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건져서 양자로 삼아요. 이런 모세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 본처에서 나온 딸이 바로 합셋수트입니다. 근데 이 합셋수트의 남편이 투트모스 2세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기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가 그래요. 3,500년 전의 역사니까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없었다, 뭐 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많은 주장이 그거예요. 딸이 있었다. 그러니까 합셋수트와 투트모스 2세 사이에 딸은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되고 당대의 이 궁궐 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해서 강력한 그런 왕권을 계승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 합셋수트가 모세를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잘 키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집트에서는 왕이 되려고 하면요, 이집트의 지배 계급인 아몬 신의 제사장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몬 신의 제사장, 당시에 바람과 공기의 신이라고 말하는 아몬 신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모가 누구예요? 자기 젖을 먹이면서 키운 사람이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젠가는 이 민족을 나는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몬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키워놨던 강력한 왕권 계승자였던 모세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합셋수트 어머니가 궁지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몬 신의 제사장들이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투투모스 2세가 먼저 죽어요. 그래 죽은 그 남편의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투투모스의 3세예요. 그 3세하고 바로 이 합셋수트의 딸 있잖아요.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뭐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희한해요. 그런데 이 왕권을 위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투모세 3세가 후계자로 등극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와 투투모스 3세가 서로 정적 관계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7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투투모스 1세가 그 밑에 본처에서 합셋수트가 그래 합셋수트는 투투모스 2세와 결혼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투모스 2세 사이에 후처에서 나왔던 투투모스 3세와 딸이 결혼을 하죠. 결국에는 모세와 투투모스 3세 사이가 정적 관계였다. 그러니까 요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서로 정적 관계. 그 뒤에 8번도 한번 볼까요? 여기 바로 합셋수트 그 여왕의 신전이에요. 신전. 네, 그래도 한 장 볼까요? 이 사람이 합셋수트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수염을 달고 우리가 항상 동상이라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여인이지만 자기가 왕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왕권을 또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수염을 달고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번도 있나요?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읽힙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4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우리 일에 참견하려 하느냐?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일로 어디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 한 7, 8시간 정도 되는 그 먼 거리입니다. 고센 땅에서 직선 거리로 한 600km.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되죠? 한 450km 정도, 한 480km, 500km 안 되죠?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요. 당대의 최고 강대국의 왕자예요, 모세가. 그런데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이 멀리 미디안까지 도망갈 이유가 있을까? 거기에 뭐가 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2장 15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들었고 뭐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 에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자, 여기에 바로는 누굴까요? 퀴즈. 투투모스 1세, 투투모스 2세, 투투모스 3세. 누굴까요? 투투모스 3세. 이해되세요? 왜요? 정적 관계니까. 그래서 투투모스 3세가 이렇게 된 거죠. 아, 잘 됐어. 그리고 그의 정적들이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또 어머니였던 합셋수터가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도망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죠. 그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항상 여러분 이 주인공에는 항상 여인이 따라다니죠. 영화도 보면. 바로 우물 곁에서 이두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죠. 십보라. 우물 곁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물이 정말 중요하죠. 야곱의 우물, 이삭의 우물.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물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광야 생활하는 베두인 민족에게 있어서 우물은 뭐예요? 요즘 말하면 만남의 광장이죠. 이 목동 저 목동 다 모여서 거기 와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러니까 온갖 소식이나 이야기들이 이 우물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요, 결혼을 하려면 요즘하고 많이 달라요. 이 고대 시대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없는 남자들은 결혼도 못해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도망자죠. 도망자 신세. 돈이 하나도 빈털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국에 처가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가집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처가살이가 아니에요. 지독한 처가살이를 해요. 아마 모세 입장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자, 여기에 여러 해 후는 언제일까요? 여러 해 후.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난 여러 후. 그러면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도망온 이후에 40년이 지났어요. 그럼 애굽 왕이 죽었다. 이건 누구예요? 투투모세 3세죠. 그죠? 정적이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그냥 마구 이렇게 안 하세요. 아주 계획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그렇죠. 그죠? 바로 왕 헤롯 왕이 두려워. 그죠?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니까 그 아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투투모스 3세가 죽고 난 뒤에 그 정적이 죽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1장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3장 1절을 그냥 미디안 제사장 이들이 양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1절 보세요. 그때까지 모세가 뭘 하고 있느냐 봐요. 장인 미디안 제사장 누구의 양을 쳐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양떼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모세는 자기 양 하나도 없어요. 그때까지 해도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독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적극적으로 콜링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를 부를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못 가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아시죠? 주님 저 절대로 못 가거든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이래서 못 가는 거예요. 여전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저 못 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여러분 호렙산 들어보셨죠? 호렙산.
호렙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신의 산. 근데 어떤 성경에는 신의 산이라고 하고 어떤 산에는 성경에는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호렙이라도 괜찮고 시내라도 괜찮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를까? 다르게 부를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산봉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 산에 큰 산봉우리가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신의 산이고 하나가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부르든 신의 산으로 부르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호렙산 신의 산은 전체가 돌산이에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안 날 만큼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호렙산이라는 거죠. 우리 11번 잠깐 한번 띄워보실래요? 신의 산이 어떤 산인가? 우리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다 돌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런 장면.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우리가 신학교를 갈 때요, 가장 중요한 입학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콜링. 그러니까 성적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성품, 품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왜냐하면 소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명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명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직업이란 뜻이 vocation,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vocation 뭘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직업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직업이란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그 직업은 다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명 없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소명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이 아닐 경우는 대체로 보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소명이 있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직업의 빈부격차 상관없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고자 할 때 좋은 직업, 편안한 직업, 항상 그런 직업들을 원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셨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신의 산에서 해가 떴네요. 네. 동튼 신의 산에. 오늘 하은이가 그러죠. 하은이가, 아빠, 나는 참 고민이 많아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내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 어린 나이에 여러분, 꿈을 생각한다는 게 대단하죠. 원래 꿈이 뭔지 아세요? 달려가면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면서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꿈이 참 많더라고요. 꿈이 바뀌었어요. 요즘 보면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그냥 감독이 아니더라고요. 인터스텔라 감독처럼 글을 적으면서 그 글을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걸 제가 대견하다. 나 괜찮아. 꿈은 많이 꿔. 또 바뀔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소명이 중요해요. 소명.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소명의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모세는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또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 아직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한 번은 꼭 특별하게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체험들은요, 사람마다 다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 중에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어떤 경우는 사고를 당한 후에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 기도원 보세요. 밀타자 가다가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베드로 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동토오는 그 해변가에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허탈감에 빠져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보면 양떼를 이끌고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요, 뜰기나무를 보는 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뜰기나무 한번 볼까요? 뜰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아주 그렇죠? 저렇게 생겼어요, 뜰기나무가.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산딸기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아주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밑으로 이렇게 쭉쭉. 근데 이 광야 생활하는 베두인족, 그리고 또 순례자들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은요, 이 광야를 걸으면서 이 뜰기나무는 일상적으로 늘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게 이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근데 뜰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불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뜰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상태에서 모세를 부르고 만나 주셨을까? 그죠? 불 붙은 뜰기나무. 이거는요, 우리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석을 보면 불 붙은 뜰기나무,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처지를 가르친다. 무슨 말이냐?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애굽 땅에 있죠. 2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이 뜰기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흔해 빠진 뜰기나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귀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불까지 붙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아까워요. 하지만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아까울 것 전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관심을 끈 게 그거예요. 이 뜰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불은 하나님의 불이죠. 나무에 불이 붙어서 많은 고통을 받지만 놀라운 것은 그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왜 그럴까?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결코 타지 않는다는 것. 나중에는 이 불을 통과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련 때문에 끝날 것 같아요. 그 환난 때문에 모조리 다 타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코 망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 요즘 예레미야서 우리 묵상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요. 하나님의 통치 자소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망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반드시 회복한다. 그 하나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 조금 깊이 보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 모습을 보고 양떼를 이끌고 가던 모세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아마도 모세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 그걸 뭘까요? 자기가 걸어온 과거의 그 인생, 정말 기구한 자신의 인생을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묵상할 수 있었을 거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줬어요. 그리고 정말 그 출생도 기구하지만 생존조차도 우회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갈대 상자에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서 척박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불타고 있는 이 광야의 이 떨기나무 운명, 자신의 삶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모세는요, 언제라도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려 있었던 사람.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모세에 대해서 조금,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공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늘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정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나라도 드물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성실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성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정말 칭찬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착하고 충성스럽다. 충성스럽다 뭘까요? faithfulness. 성실함.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모세도요, 동일해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왕자 교육, 정말 강력한 후계자로서 열심히 했어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도요, 정말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며 자기 양떼 하나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상성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성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 나에게 영적인 사인이 오고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손짓이 있는 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러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열심히 살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와도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성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노아 홍수 시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이야기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른다 그랬어요. 왜요? 거기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깨어 있어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럼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모세는 깨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었어요. 그는 일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성실했어요. 40년도.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그 사인을 보이실 때 그것을 깨달아 알 만큼 영성이 살아있었다. 하나님의 손짓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해요. 40년 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청년 모세,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아니에요. 늙어서가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40년을 지냈어요. 80세입니다. 이제는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성경 등장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